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얼굴을 피시면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 얼굴을 보면 참 기쁘겠다, 좋겠다, 반갑겠다, 좀 그런 표정을 좀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화난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우리 한번 환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죠. 몇 년도 아니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약 한 2년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으로 인하여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서 있을까, 든든히 서 있을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도대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 정말 촛불과 같이 미약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핍박 때문에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저 처음 시작했던 복음의 불꽃이 혹시 꺼져서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고백한 거, 이제는 살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고 또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또 아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지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교훈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내 대에 오실 것이다, 당대에 오실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다, 그 말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테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주님 오실 것만 나를 기다리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폐단이 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 전했던 주님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일을 포기하고 그저 매일 교회에 와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기간은 약 2달 내지 석 달 아니다. 그러니까 2달 내지 석 달 안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의 일상의 삶에서 떠난 신앙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이 바른 길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있는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네?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반대를 우리가 미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화내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만약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든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든지 그들의 삶과 신앙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든지 아마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저들에게 할 일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후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2-3달 만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종이가 얼마나 흔합니까? 종이에다가 펜을 가지고 볼펜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그 물질을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갈대를 이렇게 쪼갭니다. 갈대를 쪼개면 그 안에 하얀 이제 속이 나오는데 그 속을 여러 개 이렇게 다져서 그것을 펴서 그것을 이제 종이로 사용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종이가 다 그렇습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파피루스에 이 먹을 가지고 글을 쓰면 모든 이 글자가 번져나가서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참 이 글을 쓴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딘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정말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급히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표현이 되어 결국에는 이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가장 기본적인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까? 가장 먼저 서로를 향한 관심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론들 관심이 있는지,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또 주일날 나오지 못했다면 왜 나오지 못했는지, 여러분, 이게 셀 리더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면 유언과 같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또 지금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기초이죠. 우리의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에서 멀어져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정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기에 그는 2, 3개월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관심은 더 집중돼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결코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지요. 미움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남남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 결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옆에 왔던 지체가 주일날 나오지 않았고 또 금철에 나오지 않았다, 늘 기도하는 분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화도 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거든요. 참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볼 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그 칭찬을 오늘 바울은 감사로 바꾸어서 그렇게 참 지혜롭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도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또 칭찬도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칭찬 때문에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 교만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한 칭찬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열심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당신의 그 훌륭한 모습, 당신의 그 열정적인 모습, 이런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그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젊은 청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젊은 집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젊은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집사님, 이 청년의 때, 이 불금에 참 갈 데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즐길 쾌락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것이며 그 모든 영광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불금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축복하고 격려함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고 또 이 아름다운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될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 칭찬일까요? 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바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바쁜 분 이제 일을 끝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쉬고 좀 집에 누워 있고 또 이 시간에 TV도 좀 보고 그렇게 쉬고 싶을 때인데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금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바쁘신데도 집에서 그냥 편히 쉬지 않고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보세요. 격려받는 분도 너무 기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이 이쁜데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당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몇 분 해당되실까요? 네. 참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최고의 격려와 칭찬을 함과 동시에 결국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격려를 받았고 얼마나 새 힘을 얻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더 자라고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owing more and mor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는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은 정반대의 경우에 자라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새 안식일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왔었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위축돼야지요. 믿음이 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 날마다 모아 점점 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지요. 어떤 사람은 평단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믿음이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믿음이 이전보다 더 약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지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 믿을 때나 혹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요, 처음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죠. 그 믿음이요, 차거나 뜨겁지 않습니다. 그저 미지근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그저 최소한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저 미니멈 크리스천이죠.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고 자신의 삶의 주님은 일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몸도 그대로고요. 또 말도 하지 못해요. 표현도 못해요. 엄마 아빠라고 얘기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는 걱정스럽지요. 염려가 되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뇌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되면, 다음 달까지 말 못하면 정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처음보다 전혀 변화가 없다, 처음과 그대로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귀한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그 믿음, 정말 미니멈의 이 신앙을 가지고 최소한의 그저 떨어지지 않는 그저 간당간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자주 모태신앙이다, 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다, 집사, 권사가 된 지 몇 년이 되었다, 이런 말로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모아 날마다 점점 더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셨습니까?
어제보다 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셨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기도가 작년보다 더욱더 간절해지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나의 예배는 더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새벽기도 때 저의 신앙의 모습, 또 저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정,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헌신, 하나님을 향해 다짐했던 나의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예수 믿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자라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작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향해 헌신적이고 뜨거워지고 간절하며 감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천국 백성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하는 것이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짜와 진짜 똑같이 보이고, 어쩌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진짜는 물속에서도 여전히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도 여전히 찬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공적인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흙과 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과 얼음에요, 똑같은 햇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굳어져요. 그러나 얼음은 녹습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내가 진흙이냐 얼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참 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미국 한인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는요 3,514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나서 코로나 1년 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3,514개에서 2,798개로 65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20% 정도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개 있으면 5개 중에 한 교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이 LA에는요, 무려 37%의 교회가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플로팅이라는 것이 물 위에 마치 이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플로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처럼 이제는 교회에 닻을 내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혹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이제는 손을 뻗고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플로팅 크리스찬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30%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30%의 성도가 교회 출석 성도가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한 10,000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 6만 교회 중에서 10,000교회 정도 문을 닫았다. 어떤 통계는 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 30% 정도의 성도가 이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한 거의 3년간의 시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흔들리는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아주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혼란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북자 중에는요, 탈북에서 제일 먼저 중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만납니다. 왜? 탈북 루트가 거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이 이 목사들을 심지어는 북한에서 보내서 그 목사를 살해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사실 한국에 올라고 그들이 탈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 저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무려 300년을 견디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평탄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나의 삶이 지금 형통한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평탄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는가? 나의 삶이 지금 형통한가?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측정한다고 하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난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빼앗겨도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아니면 1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나의 믿음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의 감사는 사랑이 풍성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613가지 정도의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613가지의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아니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주님의 제자 훈련을 몇 단계까지 받고 아무리 교회 직분이 많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또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훈련받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아무 사랑도 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운다, 다툰다, 미워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헌신과 수고, 봉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것을 한다 하면 이건 다 형식적이지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가 열심히 훈련받으면,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독일 군들이 얼마나 유태인들과 포로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래서 그 굶주림 속에서 빵 하나 던져주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빵 하나 던져주면 비둘기들이 막 모여와서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물어뜯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것처럼 이 굶주림에서 빵 하나를 던져줌으로 그 포로들이 그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 그 빵 하나를 먹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그들은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에서는요, 크리스찬들만 모여있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빵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목사가 그 빵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으로 빵 한 조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하나로 모든 조각조각을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한 몸에서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몸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 독일군 장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치의 독일 장교가 분노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들이 인간 이하의 동물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나누어서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독일 장군은 분노하며 그들을 향해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를 포기하며 우리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주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줌으로써 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환난과 이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고 그들의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서로 이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 인내지요. 오늘 보면 너희가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3주 만에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와 소망,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의 인내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많은 지역이나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을 향해 위대한 큰 사역, 다양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 그 핍박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은 자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정말 복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그런 인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핍박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그 U20 축구대회를 했죠.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 어제 4강전 했죠. 그래서 U20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지금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전혀 그걸 모르셔요. 5시 했거든요. 어제 5시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어. 오직 말씀과 기도. 네.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이제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어제 1대2로 우리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를 놓고 이스라엘과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했어요? 아니죠. 뭐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3위를 놓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결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전을 준비하면서 이탈리아의 이 카데사이라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체자레 카데사이, 이름이 카데사이인데, 이 친구가 키가 185cm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4강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7골을 넣었어요. 제일 골을 많이 넣는 친구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리그 2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아주 뭐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MVP로 꼽히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붙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계해야 될 1순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데사이가 지금까지 7골을 넣었기 때문에 내일 이탈리아라고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경계될 제일 첫 번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카데사이다.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전반 14분에 이 카데사이에서 우리가 첫 골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0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30몇 분인가 이제 우리가 페널티킥 얻어서 1대1이 됐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페널티킥으로 이제 1대2로 결국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선수에게는 집중 마크가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많다, 핍박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은 마치 영적 수준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그만큼 커버해야 되고 우리의 위협이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뭐 전혀 자신이 이 마귀와 사탄의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마귀의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마귀의 나라가 뭐 당장 뭐 망하든지 뭐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집중 마크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많다.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만큼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할 때 언제 근육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운동할 때요, 언제 근육이 생기냐면은 견딜 때, 인내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철봉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했다가 내려오면은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딱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죠. 엮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다가 그냥 내려놓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밀고 올리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십자가의 군사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요. 이 영적 근육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인내할 때 생기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고 시험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했다고요. 끝까지 참았다고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귀와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적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은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 가셔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자라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옛날보다 후퇴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인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헛된 겁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지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사랑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관심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앞에 있는 지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앞으로 있을 어떤 시련,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